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에 있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일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거나 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 지금 지진이 와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해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골든타임이 3일 72시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90시간이 지난 이후에 90살이 넘으신 분이 생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기적의 생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한계를 벗어나서 일들이 벌어지면 인간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적이라는 것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요.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그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고 반드시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 어머님들 정말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추운 날씨에도 정화수 한 그릇 떠놓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얼마나 정성껏 빕니까? 그 어머님의 정성에 자식들의 삶이 바뀌고 또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 막혔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요, 이 기적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게 기적입니다. 반드시 신적인 존재에 힘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에는요, 인간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이가 차에 깔렸을 때 부모가 막 우리 이수창 권사님이나 우리 김희숙 권사님 정도의 연세 되신 분들이 차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간절함이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의 2~3배를 발휘하게 만듭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차야 들여 올려줘라 그러면 차가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신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간천이다. 이게 세상 말 같지만요, 우연히 가만히 살다 보면 이게 기독교적인 말입니다. 인간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뭄을,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국으로 내려가요. 요셉을 알고 있는 왕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강성하게 융성해져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 떱니다. 저것들이 언젠가는 강해지면 반드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을 거다. 나에게 도전을 할 거다. 라는 마음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역을 시켜요. 그렇게 가만히 노역에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일까요? 왜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왜 출애굽을 하나님이 계획하게 되시죠?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기억 안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 안 하셨다니까. 자기들이 힘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자 기억하고 찾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고충을 알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킬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모세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도요,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셔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집중해서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느냐,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 응답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노답으로 입을 꾹 다무시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면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이 한 가지 범하는 오류는 뭐냐? 기도를 꼭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를 해. 나에게 필요성이 있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를 해. 그 외에는 기도를 안 해.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를 안 해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큰 소리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게 기도입니다. 정해놓고 내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만 기도하거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따라해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내 시간 없으니까 내 정해놓고 기도할게. 그것도 감사하죠. 감사한데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죽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거나 나를 불러주시거나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지 않지? 하나님은 나는 누구보다 덜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 내 필요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 필요에 따라 기도하라.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요.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편안할 때는 기도 제목이 없는가요?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편안하면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삽니다 라고 평화로울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의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속된말로 쭉 기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살다가 좀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뭐 기도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감사하죠. 감사한데 될 수 있으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예수님은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일과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 봐봐요. 아브라함 옮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사 지내요. 제단 쌓아요.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러분 다 기도 제단 쌓아요.
노아는 홍수 사건 이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 쌌어요. 다시 말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조차가 힘들잖아. 안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아쉽지만 제가 과거에는 요즘 제가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가 2개월에 한 번씩 입독을 했는데 요즘은 게을러져서 조금 안타깝지만 4개월에 입독을 해요. 1년이면 3독을 합니다. 적어도 3독을 해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힘들어서 그냥 자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3독 이상을 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읽어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리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흐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소홀히 여겨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경이 여겨지고 소홀히 여겨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삶의 푯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흐려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시고 말씀을 보는 자리로 나가셔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그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터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놀랍게도 매주 주어집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터닝 되어질 수 있게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적어도 1년에 52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적어도 많게는 365회, 더 많게는 400회 이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면, 말씀을 볼 때면, 기도할 때면, 찬양할 때면 더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있는 조차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둔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배할 때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니네에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니느에는 사흘을 걸어야 될 정도로 큰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놈의 요나는 가서 하루 동안 전합니다. 사흘을 걸어야 되는 크기라고 그랬는데 하루 동안 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사흘거리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가서 선포하라면서 그 성읍이 얼마 정도 되는 크기를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가서 하루 동안밖에 안 전했다니까요. 그래놓고도 한쪽에 쪼그려 앉아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고 땡깡부리고 죽이라 그러고, 일도 제대로 안 해놓고는, 시킨 일도 3분의 1밖에 안 해놓고는 가서 죽겠다고 뻗어 누워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냅다 도망가 버리더니, 그래갖고 큰 고생 해놓고는, 개고생을 해놓고는 속된 말로 두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요. 심지어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이 죽니 그러고는 경험까지 다 해놓고는, 그랬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을 해야죠. 충성 봉사해야죠. 두 번째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해요? 왜 자기 생각에서 그걸 결정을 해요? 하나님은 사흘이라 그랬는데 자기는 하루 일해놓고 이 정도면 되겠어라고 일을 마무리해요. 우리가 반푸주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일 제대로 시키는 일 제대로 안 해놨다고 5만 가지 욕을 하고, 갑질은 다 갑질해놓고 길 팍 죽여놓을 건데, 두 번 다시는 못 끼고 그렇게 막 밟아놓을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찾아가셔가지고 먹을 거 주면서 회복시켜주고, 다시금 사명을 호체시켜주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잖아요. 뜨겁다 그러니까 햇빛 가려주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먹을 거 주고. 이런 개차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회 직장인은 뒤지게 뚫어맞을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10분의 1, 1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이 만분의 1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참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왜 안 때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제발 좀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그걸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그런 내 삶도 내버려 두시는지 도와주시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요나처럼 대충 감당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번 미친 듯이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는지 안 두는지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게 아니고 한번 보시라고. 따라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일을 반드시, 다시 한번 합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명에, 그 소명에 충실하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주는 게 아니에요.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3일 걸릴 일이라 그러면 3일 동안 죽도록 충성 봉사하는 겁니다. 요나처럼 하루 이틀 일하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에는요, 인간의 만족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족한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요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내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절대로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을 때 산을 걸릴 거리를 하루 만에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하라 그러면 52주가 빡시게 주일 성수를 해가는 겁니다. 그냥 한 30일, 한 40일 나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10번 해놓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선장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내 믿음을 지켜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성장이 없고 매일 제자리 걸음 같으면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게 나의 그 모습이에요. 나는 내 삶에 어느 한 구석에다가 블루오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가 하다가 제풀에 꺾여서 가서 쉬고 오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믿음에는 블루오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죽도록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성장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잣대로 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의 선을 긋지 마십시오.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체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는 있고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힘듦은 반드시 있습니다. 일이 쌓이고 축적하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때로는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주어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야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그분의 권능을 갈망하고 그분의 힘을 갈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길을, 휘장을 찢어주셨잖아요. 갈라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힘을 공급받으라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왜 그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지도 않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그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십니까? 올 한 해는 한번 죽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한번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내버려 두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줘서 열어주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다른 게 구원의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순간 성전의 시장이 갈라지는 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주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어 엎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중해서 예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중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만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3일을 다 채우고 사역을 감당했으면 니느웨가 멸망하는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팍 뒤집어져 버릴 수도 있었어요.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따라해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는 대충대충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전하고 싶을 때만 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기분에 따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나처럼 3일 거리를 하루만 가는 게 아니에요. 3일 거리를 3일을 채우고 4일을 채우고 5일을 채워서라도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온전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 테니까 너희는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거라.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거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되 나와 내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으라 그러잖아요.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응? 우리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제자는 그렇다니까요. 제자는 그렇다고요. 내 할 것 다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이 제자라고요. 그런 삶 속에서도 요나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면 어떨까요?
매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적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100%다 감당 못해도 5, 60% 감당하고도 지쳐서 펴락 쏟아져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찾아와요. 힘드냐? 피곤하냐? 아프냐?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나무 그늘도 만들어 주시고 좀 쉬거라.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먹을 거 갖다 주고 좀 먹고 쉬거라 하면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요나만 그래요? 엘리사는 힘들어 죽겠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세벨 여왕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갖고는 터질러져 놓고 하나님 이걸로 만족하니 죽여주십시오 하는 엘리야는요. 하늘의 천사가 와서 음식도 차려주고 만져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서 광야 길을 걸어가잖아요.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충성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옆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괜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매주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기회를 반드시 잡으십시오. 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터닝시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기적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방인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요나가 가서 선포하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제자로 세상에 나가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제공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억씩 써서 하나님을 알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면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서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것보다 더 효과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니느웨를 향한 저주가 돌이켜집니다. 하나님은 쉽게 돌이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한번 계획하고 한번 추진하는 일은요 쉽게 돌이키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본보기를 보인 다음에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지 시작도 전부터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참 힘들죠. 여러 가지 문제들, 전쟁, 기근, 홍수, 해일 이거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구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하다시피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돌이켜질 수가 있다니까요. 지지부진한 전쟁이 평화협정으로 끝날 수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따라해봅니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핵폭탄보다 더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매일 달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되 온전히 순종을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에 의해서. 아, 이 세상 참 살아가기 힘드네, 개 같네 뭐 같네 해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바뀝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경제가 어렵습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히 순종해 보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한 삶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도 바꿔주세요. 기도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실 때, 충성 봉사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지하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연약함이 곧 강함이 되오니, 그럴 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 봉사할 수 있어 우리의 믿음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으로부터의 위험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